말씀 신명기 16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얼굴 배우며 주님의 말씀 연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1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너희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이름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 그대로 10절 말씀에 보면 7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7일을 7주로 계산해서 몇 주절을 77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77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곧 매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매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들었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쓰신 두 돌판을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그 두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두 돌판을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그 돌판에 있는 그 십계명의 그 말씀을 지키면 그 지킴 속에서 내가 그 지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굉장히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심으로 그 약속의 언약을 내가 지킬 때 내가 지킬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확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매추절을 지키면서 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들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지금 지키고 있으면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가는 길에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만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베델 루스드라 베델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고 라반의 집에 가서 거할 때에도 함께하고
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집으로 돌아올 그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라고 하셨어요. 그 임마누엘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맥추절에 감사절기로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에게 두 돌판 십계명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품은 자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참 아픈 소리를 하십니다. 장 목사,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였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12를 택하시고 사도라고 칭하여 주셨는데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그 뒤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픈 말씀은 예수님 때 한 명이었는데 이 시대에는 12명 중에 11명은 유다와 같지 않는가? 참 아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말씀으로 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귀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가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시편 12편 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알곡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쌓여지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함께 또 이렇게 나가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던 두 돌판에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으로 네가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을 네가 알게 되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내가 역사에서 너의 뜻을 이루어주고 나의 뜻을 이루며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십계명을 주셨던 이 날이 바로 곧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 예배예요.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또다시 다가오면 바로 곧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더니 호련히 할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가 갈라진 것이 온 각 사람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그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뒤집어지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1등 제자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이고 누가 예수님의 좌편이고 누가 더 잘났느냐? 심지어 베드로는 저것들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죽어도 내가 주님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세우고 싶어 했던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곧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장 속에 이제는 누가 더 잘났고 이제는 누가 더 똑똑하고 이제는 누가 더 잘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며 존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한 마음으로 저들이 사랑하며 존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저들에게 한없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 주님 가셨던 예수님의 그 발자취의 길을 확실하게 가게 하시며 저들은 참 새술에 취한 사람, 저들은 참 나사렛 예수와 함께한 사람, 저들은 참 예수님과 함께 세워졌던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스스로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이 날이 맥주 감사 하나님의 날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맥주 감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뭡니까? 본문 말씀에 그대로 서 있는 말씀 보면 첫 번째, 복을 주신 대로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라. 복을 받은 대로 네 힘을 해하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인 것을 잊으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이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값싼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담으십시오. 값싸고 낮은 수준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나타내십시오. 원망하는 사람은 내 수준이 원망에 있는 그 수준에 값 없는 사람입니다. 싸우고 다투는 사람은 내 수준이 그 수준에 값 없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으로 갔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복이 아닙니다. 세상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아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나온 인생 때문에, 지나온 어려움 때문에, 지나온 과거의 힘듦 때문에 내 자신을 이제는 값없는 것으로 내려놓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정말로 값진 사람, 귀한 사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 함께 가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의 힘듦과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아픔 때문에 하늘의 복 받은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믿음으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복으로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더 귀하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십계명 받았던 언약의 절기를 지켜라.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이루라. 이 말씀을 이루면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너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해라.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 첫 번째,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아멘.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인하여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받은 사람이 자기의 힘대로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애물로 드리십시다. 아버지 앞에 복받아서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한 복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성찬으로 주시며 피를 흘려 우리에게 잔으로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몸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고 또 사랑스러운 우리 식구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십계명을 받은 이 날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던 이 영광스러운 날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라고 하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니?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택하신 곳에서. 본문 말씀 돌아가 보시면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것과 고아와 객과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가 이제는 나만의 절기가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무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아멘. 뭐 하려고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는 맥주절을 지키라. 두 번째, 어디에서 지키라고요?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 뭘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아름다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택하신 곳, 오늘 어떠한 장소도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 저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자,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갔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그 가시를 풍성하여 너희의 원하는 소원 그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아버지의 택하신 자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막일지라도 내가 강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에서도 너희들에게 길을 만들어 평탄한 길로 내가 가게 할 것이고 나의 택한 백성으로 이 길을 얻게 하고 이 양식을 얻게 하고 이 식물을 얻게 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요? 택하신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함께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갔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갔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상과 겸손과 원망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다음에 함께 또 가십니다. 시작. 누가 네게 행위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오순절날 사랑하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본 것과 같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택하신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맥주절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사막의 강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는 그 일들의 형통함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여지시고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택하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져야 할 것은 나도 즐겁고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도 즐겁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레인이나 그리고 가난한 자나 그리고 홀로 된 분이나 그리고 어미 아버지가 없는 고아 모두들에게도 기쁨이 함께하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스러움으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맥주절을 지키라. 그 세 번째의 말씀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에서 네가 노예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같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3장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였더니 진노 아래 있었던 자였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안 믿는 자들과 같이 똑같은 그러한 이치에 있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더 직설적으로 우리가 더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네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는데 오늘 너희에게 맡겨주신 이 맡김 때문에 세상에서 네가 물질을 조금 가졌다고, 세상에서 네가 공부를 조금 했다고, 세상에서 네가 조금 젊다고, 그렇다고 네가 너의 가난함을 잊어버리느냐? 그렇다고 네가 너의 어린 시절을 잊어버리느냐? 절대로 하나님 그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그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분은 고시 공부를 9번이나 해서 떨어지고 아파하면서
고시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셨답니다. 합격해서 검사가 되고 난 다음일지라도 절대로 9번 떨어졌던 그 고통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마라.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부지 중에 히브리서 13장에서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사자들을 섬기게 되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도 기뻐하고 온 땅이 기뻐하고 온 백성이 기뻐하는 아름다움으로 함께하여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넓히며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키우고 내 중심에서 이제는 말씀의 사람으로 서서 이웃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말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씌웠던 십계명을 씌웠던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행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똑같이 오늘 너에게 내가 말하는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나의 기적을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그 역사를 이루었던 것과 똑같이 오늘 너희들은 맥주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할지어다. 본문 말씀 속에서는 첫 번째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첫 번째, 네가 복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택하신 곳에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 세 번째,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한없는 축복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